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고 내 찬양 받으시리.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고 내 찬양 받으시리. 내 손을 주께 높이고 내 찬양 받으시리. 마음을 주께 활짝 열고 받으시리. 슬픔 대신 위로를 제 대신 하나를 근심 대신 찬송해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찬양 받으시리.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고 내 찬양 받으시리.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시리. 내 마음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시리.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가를 대신 찬송해 주셨네. 내 찬양 받으시리.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고 내 찬양 받으시리.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시리.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고 내 찬양 받으시리.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여기는 5살짜리도 있으니까 5살부터 우리 찬양을 맞춰서 합니다. 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자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이름을 신령과 진정한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들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이어서 에덴이도 찬양합니다. 합시다. 내리지 않죠. 잡을 필요 없어요. 주 자장 대신이 나는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가 나는 날아가기에 나는 구원 완전 올라가 나는 날아가지요. 험한 시련 전혀 겁내지 않죠. 애써 필요 없어요. 주 선장 대신이 나는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가 나는 날아가기에. 아멘. 오늘 한 분 보냈어. 구원 열차. 좌표표도 없고 오늘 한 분 보냈어요. 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나가야 되는데,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초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5살 저희도 사도신경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10년 15년 다녀도 못한 애들이 많아. 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늘 그래서 찬양하고 반복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261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신 주의 보혈 박수 치면서 성자 예수 그의 앞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가로사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에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홀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까지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르게 저리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었네. 주여 귀한 고백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으옵소서. 아멘. 그래서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녀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녀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천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녀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굳이 주의 복음을 전할지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녀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한영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 5월달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의 달이여 나라와 민족의 달이여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처럼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아주셔서 동방에서 서방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날 많은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4대가 믿어서 이제 하나님 영원토록 자손만대가 축복으로 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의 만입을 가지고도 다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가정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우들 먼저 간 고마효숙, 고마우숙, 하나님 집사들의 그 영혼들을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도 예배로 하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훈모하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며 천국의 생명록에 온전히 기록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님의 영혼도 함께 오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사오니 그 영혼들을 받으시고 우리 살아있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이 귀하고 귀한 온근각자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든 고인들을 조상의 고인들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모든 온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가족의 뿌리들을 또 살아계신 어머니의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 어디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모이게 되시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 감격을 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이 나라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시끄럽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로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는 하나 되기가 너무나다 사상이 다른 거로 힘들고 어려운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땅의 복음의 150주년을 맞이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50년 전에 받았던 그야말로 70년 전에 받았던 우리의 모든 사랑을 이제 동방에서 서방 끝까지 모두 다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랑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심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평강교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물도 허락하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한 곳으로 모아서 언제까지나 하나님 지하에서 모실 수 있는 그날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심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날로 차원을 높여가며 새 시대 새 땅 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평강교회의 재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책임이 각자 사명이 다 다르고 책임이 다 다르고 열심히 뛰고 달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하나님의 또 두 가정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아들 딸로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오로지 사는 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터이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심히 원합니다. 뒤에 맡은 제곱 목사님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성대를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오며 늘 건강을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심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새롭게 또 일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오늘 20일 금식을 하는 중에 있고 앞으로 40일 금식을 하는 중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도와주셨고 각 기간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별 탈 없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심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각자 마음은 있으나 마음으로 한때 뭉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모두 한 생명 한 생명을 다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말을 듣다 보니 여러 주여. 가지 문제들이 살아가는데 다 있습니다. 주여. 오로지 하늘 앞에 기도로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심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도 예배를 봄으로 인하여 주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들이 풍요롭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5쪽 빠른 속도로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진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고나되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제목을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배고픈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24년을 여기 남양주에서만 목회를 해봐도 무엇이 제일 힘든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예. 오늘도 일이 복이 터져가지고 솟뛰어가지고 목사님이 띠를 말해서 뭐하지만 소띠는 소띠인 것 같아. 그것도 낮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예. 그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제도 휴일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밤 새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매일 9시 반에 선전 보고를 하고 새벽기도처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이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가 삑 하고 왔어요. 봤더니 평상시에 전화도 안 받던 놈이야. 보니까 뭔 일이요. 딱 보는 순간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얘가 석 달 동안 한 번도 넉 달 동안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전화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아이인데 카톡이 딱 뜨니까 이게 반가워야 되는데 뭔 일 있나? 느낌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카톡이 딱 온 거예요. 우리 카톡방에서도 막 그 암 투병을 하면서 끝까지 있었는데 핸드폰을 바꾼 뒤로 어떻게 이게 나가버려가지고 계속 끈을 못 냈는데 소식이 없길래 이제 암 치료가 다 회복이 되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받아들인 순간 그게 이제 비보일 줄을 몰라.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 평강의 청년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한 영혼도 평안한 영혼이 보이지가 않아. 네. 그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영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냥 나편하라고 새벽기도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라. 그래서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하고 선전 보고를 영적 전쟁을 선포했던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와 명령을 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평생에 영에 올려서 괴로워하는 귀신의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뽑아내 줬잖아. 그런데 오늘 보세요. 16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이 점치는 귀신은 속에 귀신을 둬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고 점치는 여인을 고용했던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그 점쟁이의 귀신을 뽑아내 버렸으니까 고용했던 사람은 이제 큰일 난 거지. 점치는 자가 없으니까. 귀신에 시달리는 이 여인도 너무 좋아서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고용된 주인이 이익이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 사도 바울이 뽑아냈으니까.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와 관계성이 전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뽑아내버리니까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천사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아, 그럴 것 같지만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통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데 절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절대 평탄하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관계가 좋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무리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틀렸어요? 아니잖아.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지금 갖고 있죠?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 모르고 주워 패고 옥에다 가둬버리고 바울과 신라하고 반 죽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간수들이 알아가지고 큰일 났거든. 자기들이 얼마나 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를 죽쳐놨어요. 네. 그러니까 알랑알랑하면서 그냥 가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딱 눈치를 채고 니들이 무조건 가두고 쳤지만 이제는 함부로 나갈 수 없다. 데려와. 관리인 데려와. 정식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라 이제는. 큰일 난 거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가 누구요? 그가 명답을 하고 있는데 귀신을 뽑아내주니까 귀신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둘러스. 귀신이 제대로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줏대를 세우고 자기 위상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달라.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귀신이 알고 있잖아. 첫 번째. 예. 아무리 주황하고 자기가 뭔가를 내세우지 않아도 귀신이 첫 번째 안다. 영이 영을 아니까. 예. 지금 귀신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런데 세상의 관계성으로 보면 우리를 영업권을 침해했고 점을 못 치게 했으니까 우리의 생명줄을 끄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18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명령하면서 앞에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종은 뽑아내야지. 이거를 터치하면 저 점쟁이들이 나와 관계성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지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귀신도 보이지는 않지만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인격체. 그 속에 30년, 40년 동안 붙들려 있어가지고 내가 아닌 거고 내가 내 정신을 쓰는 게 아니야. 다 홀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딱 쪽집게처럼 딱 명령하여 이렇게 나와! 귀신아.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이게 영적 사역자인가 아닌가는 뭐 나와라 무당들 앞에 막 부닥거리하고 댕댕댕댕댕댕댕댕 하면서 시골에서 부당을 내가 많이 봤거든. 근데 못 알아먹겠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흉을 내면서 비꼬아 댕댕댕댕댕댕댕댕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댕댕댕댕댕댕댕 이렇게 막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 마지막 클라이막스 가서는 이 징을 크게 쳐버리니까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도 꼬마 때도 뭔 소리야 하고 아주 들어보려고 귀를 쓰고 들어봐도 이 주인공을 그 앞산에 데리고 가서 촛불을 켜놓고 우리 엄마라고 그러고 이 단골레 진짜 양식 많이 얻어갔어. 우리 집에서 1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한 번씩 가서 점치고 가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 그 아들을 또 무당을 만들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이 귀신인지도 모르고 우리 종갓집이니까 얼마나 귀신이 들어앉아서 빼먹었냐 그 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구름마에 가득 그게 귀신에 홀려가지고 다 빼어주는데도 모르고 오로지 이 독자 아버지 할아버지 3대 할아버지 나 이 영혼을 우리 집에다 꽂으려고 그 귀신이 그렇게 들렁들렁 했던 거지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 초등학교 3학년 때서야 교회 가지고 뭔가 하고 이렇게 눈이 떴던 거는 틀리다. 내가 요즘은 우리 에덴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딸을 안 주고 아들 한 명 더 준 이유가 있어. 영적 파워로 안 된다라는 거야. 지켜내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 아이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영적으로. 그거를 보라고 말이야. 이 아이 신기하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대신 세우는구나. 를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그 위대에 있잖아요. 90이 다 되도록.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어두울 정도로. 그런데 그 2명의 자녀들이 얼마나 못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어차피 제물 드리면 다 먹을 건데 그 주모들이 제발 이러지 말라.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꼽아가지고 부뚜막에 앉아서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2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 엘리 제사장이지만 또 그 자녀에 통해서 예를 뱉던 사람들이 다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서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그 며느리 둘도 다 잉택도 했는데도 다 씨를 말려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까지 갔다가 멸망해버려요.
유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끊어버려요. 영적 전쟁. 그렇게 패망한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씨를 하나 말려주는데 거기서 구루터기를 나게 하는 게 그게 한나다 그 말이에요. 한나가 임신 못해가지고 부린나한테 매일 저녁마다 먹거든 싸울 거 이년아 애도 못 낳는 것이 뭐야. 많이 큰 소리가 많아. 이 애를 하나 딱 놓으면 그냥 이게 지가 뭔지 어딘지도 몰라. 그러면서 남편이 나아가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족쇄를 채우는 거야. 애도 못 낳는 것이 뭐 말이 많아. 여기 굴러온 것이 박힌 돌을 펴내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목등 잡고 싸웠겠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두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불이 나봤다 안 나봤다. 보통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서 한나를 이렇게 이루어야지. 무자식이 상팔자지 않냐. 그러면서 세컨드보다 조광지철을 뭐든지 더 주는 거야. 근데 이 남편의 무지한 것은 영적이 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가 집만 나가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고 하면서 이루말을 짤지 이거를 뽑아낼지를 모른다 그 말이지. 예. 그래서 한나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기를 좋아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 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인 서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애가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나에게 아이를 주면 반드시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치겠고 서원을 드리지 절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쌈박질하고 삶이 아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들어오면서 정말 비수에 꽂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어두니까 저 한나의 하나님 앞에 한을 불어달라는 그 통성의 통곡의 기도를 듣지를 못하니까 들어오면서 뭐 웅웅 소리는 들리지 뭐 대낮부터 와가지고 막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보면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야 포도주 내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뼈가 녹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들어오면서 술채 그만해라. 왜 중언중언하냐 해서 술채 가지고. 내가 술채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을 들어주소서. 네 원이 뭔데? 내가 이렇게 짜서 매일 지옥에 삽니다. 아이만 뵈면 끝나는 거네 다. 그래서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 가문의 엘리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손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안수기도 하면서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의 수심이 다 벗겨졌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임신을 해서 벗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 같으면 축도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데 그 모든 수심이 떠나갔더라. 끝난 거야. 인간의 무엇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어디야 되고 무엇을 박사기를 받아야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르고 있는 그 영적 귀신이 있는 한 우리는 참 평안이 없고 참 성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는 분인나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아니 저 옆에 나가 애도 못 낳은 것이 뱃나에도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천사처럼 대하는 거야. 불안한 것은 한나가 아니라 이제는 분인 어떻게 된 건가. 맨날 성전에 올라가더만 뭔가 은혜를 받았나
뭘 받았어요? 내게 오늘 밤에 아들이 있으리라. 선포를 했잖아요. 나갈 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날 저녁에 아이가 들어선 거죠. 예. 그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두려움이라는 거, 이제 맨날 지지고 볶고 먹거든 잡고 싸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죽었다야. 그리고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돈이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소유했을 때 그 평안함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확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 말로 보면 아이고 저런 영감한테 뭘 받아서 뭐가 있겠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었고 그렇게 축복한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가문은 멸망을 하고 아들 둘은 죽고 며느리 둘 죽고 다 임신한 가운데 씨를 말려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 가문은 그렇게 해서 패망되어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드리게 대한 자녀들의 죄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눈이 안 보이도록 귀가 안 보이도록 일을 했지만 말로가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죄 때문에. 누가? 자녀들의 죄 때문에 폐가 망신을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겠죠. 21절 가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하나님 앞에 정신병자 귀신에 들려서 평생 고생한 자를 고쳐줬더니 돌아오는 것이 로마 풍속을 다른 것을 전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고 우리와 다른 풍속을 전한 자가 와가지고 지금 같으면 행정청에 고발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공무원들이 그 말만 듣고 이것들을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같으면 주민등록증이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22절 일제히 고발하니 상관들이 관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로마인들인데 이 주민들이 선동을 하니까 그걸 안 따라주면 상관들이 배겨낼 수가 없잖아요. 민원을 넣었는데 실세를 안 하면 자기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볼 생각도 없고 옷을 찢고 매를 치라 명령을 한 거예요. 직무유기죠. 쉽게 말하자면 로마 행정들의 직무유기. 예. 그리고 옥에 가둬버리고 간수한테 든든히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명령을 받고 24절 가보면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감옥에 가둔 것뿐만 아니라 발에다가 쇠사슬을 차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인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소욕케 하는 도시를 소욕케 하는 죄가 아니라 이 애들은 진짜 징한 놈들이다. 네. 지금 같으면 정치범 같으면 우리가 독방에 집어넣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 도망갈까봐 그렇게 손에 자꾸도 채우고 발에 자꾸도 채우고 네. 완전히 짐승처럼 그렇게 단단히 저들은 가두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종들을 하는 행위를 보세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공인인 거예요. 네. 새벽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10,000명, 10만 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만 명이 안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이 심지를 꺾어버리지 않냐고 촛대로 옮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남양주 병강교회는. 다른 이유 하나 없어. 기도하는 자리를 든든해야 뭘 먹을 것을 내놓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 돈을 들어서서 모든 사람을 들어서 수십억 수백억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것 주면 함부로 쓰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성교를 하는 것보다 복지시설을 아동센터를 통해서 더 힘있게 먹이고 입히고 장학금을 주고 대학까지 보내서 오늘 내가 장례식 설교하면서 그랬잖아. 우리 땅 한 평 없습니다. 24년 동안. 그 가정들에게 얘기를 했어. 그러나 올해까지 들어간 인원이 24년 동안에 42명 대학을 보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온 아이잖아. 현진이가. 지금 올해 또 대학 가려고 간다가 또 준비한 애가 5살 때 오는 아이예요. 이 아리니까. 그러니 부모가 아니냐고. 5살도 키워서 지금 집까지 다 장만해서 자립으로 내보내고 있잖아. 지금 다. 어느 누가 재벌의 회장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고작 하면 뭐 돈 몇 푼 주고 땡이지. 땅 한 평 없어도 그래서 나는 기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 자식 한두 명 가르치기도 힘들고 피눈물이 나고 그렇게 기도해도 한두 명 가르치기도 힘든데 이제 24년 지나서 42명을 배출했으니까 하나님한테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네 양육가 닿았습니다. 네, 큰 건물은 못 지었습니다. 누가 큰 건물 지라고 그러더냐. 네. 많은 빚을 짊어지고 성도들의 피눈물 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빚 못 갚고. 네. 자, 보여지는 외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이게 기도하고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일반 재수가 이렇게 자꾸 채워져 있다면 나는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서 편지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그 옥중서신이 16번이 나와. 몇 장 안 되는데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옥에 잡혀가 갇혀 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게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네, 역지사지라는 말이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려면 한 번만 그 사람 편에서 있어봐라 그 말이에요. 한 번만.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힘드네. 어떤 좋은 넥타이를 사다 줄까? 양복을 사다 줄까? 뭘 그거를 기뻐한 게 아니라고. 기도하자 할 때 앉아주는 것이 제일 기뻐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못하잖아. 네. 그리고 조금 목사님을 통해서 뭘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눈을 비일하게 뜨고 질투하고 아부하고 서로 줄설하고. 네. 그건 인간한테 향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영적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끝이 없어. 목사님은 그런 것을 낚시법처럼 얻는 순간에 패망이에요. 패망.
사실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가 간음설에 또 사로잡혀서 난리요. 7년 동안 불륜을 행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 녹음을 아예 틀어놓더라고. 보니까 또 배를 도하면서 40년 50년을 그 여의도 땅바닥에서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것들은 깃대 꽂아놓으면 쓱 가가지고 그딴 짓을 하고 있고, 정통교회라고 자랑할 거 없어요. 추악하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요즘은 뭐냐, 인간의 잠깐 그 유혹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 시기를 법이 있다 그러면 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는 한 옛날에 국사책에 보면 에히 하고 앞에 나온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시중 드는 사람, 남자 시중들. 그 왕 앞에 그 시중으로 들어가려면 자격이 다 그 시기를 자른 사람들. 제거, 거세를 한다. 왜? 궁중에서 딴짓 못하게 한다. 다 역사에도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철저히 목적으로서 왕만 섬기게 만들잖아. 그렇지 않으면 비유가 조금 틀려서 그렇지 대통령 밑에 저렇게 20%도 못 올라게 한 그 투표이 뭐냐 그 말이야. 결국은 밑에 놈들이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빼먹고. 틀린 말 아니라니까. 그 명품백을 갖다 준 사람이 목사라고 나오더라고. 내 기가 차서 내가 참. 역시 성경 말은 틀리지 아니한 거라. 거짓 선지자는 그 자리에도 있는 거라. 왜 하필이면 목사가 그 백을 갖다 줘? 이 씨부라 가지고. 사람도 많은데. 이런 소리 방송에 떠오르면서 자결 안 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이 그는 사내 자식이 아니야. 6만 명의 목회자의 똥칠하고 있잖아 지금. 그 백을 갖다 주고 앞에서 뭔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장모는 1년 동안 가서 사기쳐서 사문서이자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아내는 명품백 받아가지고 지금도 고소한다고 날리고 있고,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여러분 같은 오른팔에 왼팔을 다 잃었잖아. 이유는 거기에 있는데 무슨 정책이 어쩌고 뭐 국민의힘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해봐라. 되는 거. 될 수가 없어요. 멸망된 정권이야. 여러분 같으면 쓰겠어요 하나님이? 투표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냐고. 그러면서 이 재수가 엄청나게 강하게 지어진 옥문이었으면 그럴까? 옥문이 그냥 마술처럼 탁 이렇게 열린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그 전에 뭐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뭐가?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진. 요즘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냥 가다가 길이 꺼져가지고 40명이 그대로 며칠 전에 죽었잖아요.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야. 단 1초 앞도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가다가 길이 꺼져 1%라도 생각하고 그 운전대를 잡았겠냐. 그런
그런데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제수문이 온전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옥문이 다 무너지고 제수가 나오게끔 돼버린 거지. 그런데 이 제수가 나오면 지키는 간수가 두 가지 형을 받아요. 이 제수가 20년을 받았다 그러면 20년 된 제수가 탈옥에서 나가면 지키던 간수가 로마법에 지가 20년을 들어가 살아야 돼. 그 한 가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거야. 간수를 못 지켰다는 죄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래도 죽을 목숨 어차피 총살당해 죽든지 칼로 죽든지 간수는 죽어. 사도 바울이 신라가 도망을 가면 바울이 머리가 좁고 법을 능통하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 우리 같으면 아싸 그러고 누구를 쳐다보겠어. 도망가는 게 36개 넣는 것이 그냥 기쁘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을 보라고 말이야. 모든 것이 다 26절 벗어지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간수가 칼을 빼들어서 자결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를 가뒀다 간수라 생각하면 쌩콩이다 임마. 그 자결해서 죽은 것을 쳐다볼 거예요. 비웃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바울은?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역지사지죠. 죽어. 우리 같으면 속이셔. 네가 나를 가뒀으니 죽어야지 자식들아 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스톱 하는 거예요. 내 몸 상하지 마라. 나 여기 있노라. 나 안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자결하지 마라. 스스로 네 목숨 죽이지 마라. 이 행위가 세상에 예수 예자도 모르고 복음 복자도 모르는 간수였는데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의 행위를 보면서 감복을 받아. 감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막 끌어다 앉히려고 전도가 아니라 사기쳐가지고 꼬셔가지고 앉히려고 하면 안 되고 언젠가는 뽀르긴 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지를 못해. 그렇게 꼬신 사람들. 근데 간수가 단 일회의 행동이었는데도 감동을 줬잖아. 상하지 마. 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간수가 바로 나오는 말이 30절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성경 성자 한자도 안 가르쳤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핵심이 나오잖아. 핵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간수직에서 안 물러나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잘리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 아니요. 세상 것과 세상 관계성을 생각한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해.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 직장 떨어질까 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벌벌벌 떠는 거요. 그러니까 저렇게 뺏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저도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심부름꾼을 삼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갖다 줄 사람이.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
6만 명의 목회자들을 완전히 똥 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에 늘 현수막에 써놨던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 이것만 똑 따가지고 써놓으니까 왜 이 말이 나온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거 읽는데 뭐 구원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의 사건을 생각해 보라고.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 처음에 오게 채우고 그럴 때는 막 뒤지게 패가지고 노마 시민인지도 모르고 막 반 죽여서 자꾸 채워서 넣어놨는데, 그렇게 채찍질하고 괄시했던 관수가 벌써 변화를 받아서 사도 바울의 상처난 곳을 씻어주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이 간수를 씻어준 게 아니라 지금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그들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는 그래서 의미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삶을 내가 살 수는 없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돌이켜서 내 삶을 다른 각도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이 표시가 세례라고. 물방울 떨어뜨리는 게 세례가 아니라 뭐를 씻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베드로를 시켜줄 때 그랬잖아. 베드로가 항송해가지고 주여 어찌 주님이 나를 씻습니까? 내가 주님을 씻겨드려야지. 그러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금방 돌이켜가지고 그러면 머리가 아니라 그냥 다 씻겨주세요. 깨끗한 자는 다 씻을 필요 없다. 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이 족쇄 같아가지고 베드로는 그냥 이 혈기만 살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날래날래 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을 지경이었던 환경이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은 내 가족이 예수를 믿었을 때 찾아온다고. 간수 직장을 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연봉 몇십만으로 올라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남편을 돌면 아주 죽음의 전선까지 몰아넣는 거지. 무엇에 찬 기쁨인 줄 모르잖아요.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35절 상관들에게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넣으라. 이 합법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 로마인들이 이렇게 반 죽여놨으니 어떻게 하겠냐. 그래놓고 간수가 알면서도 은근슬쩍 그냥 슬그머니 놓아주고 끝날라고 그래요. 바울이 모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우리 같으면 억울함을 당해서도 가라 그러니까 그냥 얼른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달라. 안 가. 가라는데도 안 가잖아. 자, 이제 너희들이 마음대로 나를 가두고 때렸지만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리라는 거야. 그것이 이제 바울이 37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와, 다 죽어가면서 이게 무슨 생떼요. 절차대로 하라는 거야 이제는. 로마법에 의해서. 여러분, 이 바울을 치고 실라를 쳤던 사람은 로마법에 의하면 우리 죄인도 아닌데 묵sab을 시키고 감옥에 가둔 것과 똑같아. 무고죄가 얼마나 커요. 지금도 우리가 죄로 몰았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야. 한 1년 정도 살면 몇십억을 국가에서 물어줘야 되잖아. 지금도. 그런데 이거 잠깐 가둔 것이 아니라 반 죽여놨으니 이 반 살인죄잖아. 살인죄. 38절 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얼렁뚱땅 칠 때는 좋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위기가 있는 거예요. 상병 여러분 뉴스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 홍수가 났을 때 해병대원이 그 강력한 물살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높은 사람들이 건수 올리려고 야 임마 들어가 해병대가 그냥 해병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들어갔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 죽었으면 국민들 앞에 이렇게 잘못 지시해서 죽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쉬쉬한 거예요. 지금 발표 안 해도 재판 안 해봐도 다 우리는 보이잖아. 요 성경을 보면 밑에 놈들이 이렇게 다 해놨어. 근데 샤 다 해버린 거지. 이게 과연 특검까지 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뭔가 외압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대통령 탄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지금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그냥 야당이 여당이 이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예. 박근혜 탄핵할 때는 이런 건 세 발에 뛰었어. 아주 상소한 거였잖아. 무식한 것들 밑에 둘 여자들 나와가지고 완전히 꼭두각시 하다가 당한 거 아니에요. 응. 이제 그 똑똑한 애들이 좀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깨부시고 또 두 번째 탄핵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가늠한 여인 현장을 끌고 와서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에도 맞고 누구도 쳐 죽여도 죄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죽여라 이렇게 안 하잖아. 역지사지. 너희들 죄 지었다고 지금 끌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희 여지 또 돌이켜봐봐. 나 몰래 죄 없는 자 돌로 쳐 죽여. 그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땅바닥에 쓰고 있을 때 지혜를 얻으신 거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까지 다 해당되는 거 한마디로 하는데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때 땅바닥에 뭔가 이 타이밍을 안 줬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법으로 돌로 쳐 죽이라는데 왜 반대하냐? 너는 왜 법을 어기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돌무더기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성에서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 봅니다. 마지막 절이 또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쳐맞고 정말 사람이 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종은 나 살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 살라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면서 끝나나요? 자, 40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 신방하잖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뭔 말한다고 딴 사람이 너무한다 그러겠어요? 우리 안 보고 가네 그러겠어요? 자, 역지사지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사람의 종, 이 사탄의 종, 이단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여러분 비춰보라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에 살라고 막 그냥 여기 숨고 저기 숨고. 너 인마 예수 맞아? 검사가 그랬을 때 아닙니다. 살라고. 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는 사기칠 때는 예수라고 그래놓고는 검사 앞에 가서는 말 한 자리 못하냐. 나 같으면 죽더라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맞습니다라고 해야지. 그게 인간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종이면 어찌 그것을 거짓이라고 그러겠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 계속 끌려갑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죽이려고 50대 가와매를 5번이나 쳐맞고 로마 성부 앞에 집어 던져지고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 가다가 마지막 최종인 아그리빠 왕 앞에 가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극치에 이르요. 극치. 딱 마지막 이 사형 선고를 내린 아그리빠 앞에서 뭐라 그러냐. 멋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묵비권으로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되니까 변론하지 아니하고 너 예수냐 하는 말이 맞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아그리빠를 딱 쳐다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얼척이 없으니까 또 예수가 너를 미치겠구나. 사도 바울이 대답이 또 그래 나 예수에 미치지 않고야 당신 왕 앞에서 내가 예수 믿으라 하겠습니까? 왕이 떠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로 내려야 왕이 바울의 그 말 앞에 치를 떠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6천도가 놓는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이 다니엘이 너무 아까운 청년이야. 이 6천도에 던지기에는 너무 아까운 청년이야. 그래서 사정하죠. 야, 너 한 번만 거절하면 너 내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거절하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왕이 조마조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뭐요? 6천대에 던져진 이놈은 아예 시도 없이 다 타서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아침에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몰래 본 사람이 왕이었어. 그러면서 풀무불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 너의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맞다. 나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신이지만 이 찌질이도 못한 건 저거는 뭐 하니까 목상이 부러져 버리고 왕이 실토를 하잖아. 너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왜? 6천도 앞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 놀래가지. 그 13살짜리 다니엘이 뭐 무기로 싸워서 나중에 해방령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해방령을 내려오래. 70년 포로들 다 풀어줘라.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라. 만약에 안 풀어준 날에는 우리나라가 온전하지 못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신을 쳐다보고. 그래서 고레스가 왕의 칙령을 내려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AD 313년 로마가
그 포로가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최고의 식민지를 잡고 있는 그들이 믿는 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한다. 우리나라 150년 갔지만 국격행위는 아이고 표들라고 여기 가서 대통령도 남해하게 간섭다. 또 교회 가서도 공인이니까 물론 해야 되는 일 맞아. 근데 장로들이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자세히 보라고. TV를 그냥 뻘로 보면 안 돼. 예. 가서 동참을 했지만 그 행위 안 했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대통령이 하면 되겠냐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뭐 어떻게 하든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장로라고 욕을 뒤지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두 사람이 여기서 나와서 이 루디아 집에 저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비단 장사했다는 지금 같으면 시장에서 비단 장사한 사람 쪼그리고 앉아서 한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인가 하고 청종했던 루디아잖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이 잊지 않고 찾아가지 아니요. 위로하려고 등급 서열해가지고 부잣집 찾아가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종은 뭐든지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생각이 정반대잖아. 자,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인간 관계성을 회복하며 살자.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인간같이 똑같이 지구하고 인간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한 그거는 집단에 불과하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수도 예배드리는 늘 젊었을 때 일찍같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장례식에 그 설교도 했는데 그렇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고광석 가수는 김광석인가 고광석인가 김광석 가수는 인생을 담배 연기에 비유를 하고 31세인가 2세인가 사라졌어요. 인생의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는 지가 매일 줄담배 피고 있는 그 담배 이상 비유를 할 수가 없어. 인생이 뭐다 담배 연가래. 최희준 씨는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그는 비신앙인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찬송가에 넣어야 될 정도로 좋은 가사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세상에 정을 주지 말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사가. 그러면서 2절에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에베소에 나오고 야고보서에 나오고 네. 인생은 나그네. 그런데 그 제인수가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 하숙생. 하숙생과 나그네는 똑같은 말이에요. 공통점.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단순하게 산다. 몇 년, 몇 달 살다가 갈 거니까 절대 뭐를 불리지 않는다. 부담 없이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는 집이라도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자기 집이 있지 않냐.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따라 살려고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달프냐 그 말이지. 근데 그거에서 자유를 가르쳐줘. 네.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눌러 있는가? 진짜 먹을 것이 없고 잘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걱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관계성을 해보지 못하니까 고슴도치처럼 다른 사람도 말 안 하려고 그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겁이다 그 말이에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지 너희는 세상 산속에서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하나는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거고 내 희생이 필요한 거고 뼈가 너그러지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빛은 그 어둠에 숨어버리지 말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고달프지 않냐 그 말이지. 목사님 쉬었다 하세요. 위로하는 말 같아. 그러나 쉬었다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아이 목사님 답답하게 개인적인 삶도 누려야지. 누가 누리지 말래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자, 오늘 이 관계성의 회복을 조금 말이 길어졌지만 오늘 가슴에 새기고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이 힘써서 일하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사람들한테 보려고 한 건가 하나님 앞에 보려고 한 것만 딱 구별해. 그러면 역시 나는 싹군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잖아. 그거는 아무리 쌓고 내 모든 것이 넓혀진다 할지라도 참 평화는 없다. 오늘 이걸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9장 찬양합니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넓은 사랑 피하고도 피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괴로움 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돋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으며 오라는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그늘로 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로 살아간다면 칭찬받고 모든 이웃들에게 생명을 살리면서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늘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하나님 늘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 끌려다니며 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이 시간 무당의 소굴에서 영원히 묻힐 뻔했던 우리 가족이 하나님 뛰쳐나와 아브라함을 아버지 우상의 소굴에서 뽑아내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민족의 아버지 이 세계의 모든 아버지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빼내고 저리 빼내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은혜고 이게 고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뽑아내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자유를 얻게 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 전직이 성직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있는 곳곳에서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